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만나기 전의 삶과 하나님을 만난 후의 삶을 오늘 성도님들 앞에 얘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얘기들이 가감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고 그 전달받은 내용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저녁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우리 송광숙 목사님께서 저를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정말 5년 전에 온 것 같아요. 5년 전에 왔을 때 그때 스텝 몇 분 계시고 아무도 안 계시고 했을 때 굉장히 적막한 분위기에서 계속 설교를 하면서 난 누구? 여기는 어디?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었어요. 사실 어디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저 기둥 2개 보고 할 수도 없고 참 그래서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광숙 목사님과의 인연은 제가 한성교회에서 처음 만났고 2014년에 하나님을 만나고 2015년에 성장반에 제가 가입했을 때 성장반 담당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때 성장반 우리 교우들이 굉장히 특이한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 지금 목사가 돼 보니까 생각이 들고 그 특이한 중에 제일 특이한 사람은 바로 저였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 성장반의 기초를 그때 잘 다져서 이렇게 목사가 될 수 있는 큰 역할을 하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당연히 말씀을 나누겠지만 말씀 전에 다들 궁금해하세요. 이경필 야구 선수가 어떻게 전도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목사까지 됐을까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고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만나기 전의 삶과 하나님 만나고 난 후의 삶을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있잖아요. 제가 운동선수 출신이라 그런지 훈련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좀 뭔가 이렇게 확 와닿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야구는 훈련을 통해서 프로 선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어떤 일을 할 때도 항상 훈련이라는 생각을 들을 때 그래 훈련을 받아야만 내가 성장할 수 있고 훈련을 받아야만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제가 사실 이 말씀을 가장 또 사모하고 좋아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얘기를 나눠 보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중대초등학교 송파에 있는 중대초등학교 3학년 때 야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삼전동에 있는 배명중학교, 배명고등학교, 또 한양대학교를 졸업하며 야구 인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고 한양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저는 두산 베어스 그 당시에 오비 베어스였죠. 두산 베어스의 1차 지명 당시에 97년도에 3억 3천만 원을 받고 1차 지명이 되면서 프로야구 선수가 됐습니다. 프로 선수가 됐을 때도 첫 해, 두 번째, 세 번째 아주 잘했었고요. 계속해서 저는 내 인생은 이렇게 한 10년 이상 쭉 하고 FA도 되고 지금 한 50살 정도 됐을 때는 프로야구 코치나 감독을 하고 있었겠지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다 그렇겠지만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대로 안 됐을 때는 굉장히 화가 나고 좀 짜증나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이게 계획 속에 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제 삶이 더욱더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저한테 이경필 목사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사실 부끄럽습니다. 밖에서 특히 사람들 많은데 저 목사님 이러면 저를 보고 다 목사 맞아? 이렇게 표정을 해서 저도 좀 당황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니까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 7살 때부터 야구를 좋아하긴 했는데 돌아보니까 야구를 우리 부모님이 운동선수 출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학교에서 운동을 하라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운동을 하게 된 이유는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운동을 시키셨고 이렇게 프로야구 선수까지 가게 만드셨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옛날에는 사실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그냥 운명이다, 숙명이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더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인들이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 저에게 프로야구 선수 시절에 가장 어려웠던 타자가 누구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합니다. 누구였을 것 같나요?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97년도에서 뭐 99년도, 2000년대 누구였을까요? 이종범, 네, 종범이 형도 있었고, 예, 가장 이제 힘들었던 선수는 사실 지금 두산 베어스 이승엽 감독이죠. 예, 이승엽 선수가 가장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삼성 라이온스 3, 4번이 이승엽, 양준혁이에요. 거기다가 대구구장은 지금은 이제 라이온스 파크가 크지만 그때 당시는 굉장히 작았어요. 잘못 맞으면 투수로서 이 정도면 홈런이 안 되겠는데라고 했는데 홈런이 되고 그 정도로 아주 이승엽 선수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나는 게 대구구장에서 이제 주자 만루였어요. 이승엽 선수가 딱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응원가도 알아요. 이승엽 선수가 나올 때 그 당시에 엄정화가 부르는 이제 이제는 웃는 거야 스마일 어게인 아시죠? 행복한 순간이야 해피데 그 노래가 나오면 벌써 투수는 좀 짜증이 나요. 이제 이미 슬슬 주자 만루에 저는 이걸 못 막으면 승리 투수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뒤를 돌아서 기도를 했죠.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그때 하나님 안 믿었으니까 세상에 있는 신을 다 기도했죠. 알라신, 부처신 막 생각나는 대로 이 상황을 어떻게든 좀 넘어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한번 던져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때는 제가 담배도 피웠거든요. 그래서 위기 상황 때 끝나고 나면 더가웃 뒤에 가 담배도 피고 한숨도 쉬고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이승엽 선수를 딱 맞고 나면 그 뒤에 양준혁 선수가 또 저를 딱 째려보면서 딱 들어오는 생각이 아직도 납니다. 예. 그래서 그 선수 시절 때 가장 힘들었던 타자는 당연히 이정범 선수도 있지만 그 양준혁, 이승엽 선수가 이어지는 그 타선이 가장 힘들었던 타선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이후에 10승 투수를 3년 동안 계속 했었어요. 계속 하면서 내 인생은 이렇게 아주 스타가 되면서 쭉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4년 차에 들어서 제가 이제 팔꿈치 부상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서 사실 수술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투수로 복귀를 했는데 예전만큼 구위를 찾지 못하고 프로야구 선수를 은퇴하게 됩니다. 그렇게 은퇴하게 되면서 저는 사실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 이제 전국대 3관왕을 했고 대학교 때도 한양대학교에 제가 장학금도 받고 갔고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수술을 하고 나서 딱 떨어지고 나니까 너무 좌절감도 생기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걱정도 생기고 우울감에 빠져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지인이 저한테 이제 한 분을 소개해 줍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라고 소개해 주는 분이 있는데 청담동을 주무대로 삼고 있는 이제 무속인 박수무당을 소개해 줬어요. 네. 그래서 박수무당 형을 이제 만나게 돼서 1년 동안 제가 산기도 강기도를 다녔어요. 왜 그러냐면 내 인생이 이렇게 살 게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갑자기 수술하고 야구를 그만두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무속인들은 앞날을 맞힌다고는 하지만 앞날은 맞히지 못하고요. 그때 보니까 근데 지나온 날들은 굉장히 잘 맞춰요. 그러면서 부적이나 구술하면서 이제 두려움을 주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저는 이 형이 내 인생의 앞길을 열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이 무속인은 돈이에요. 예. 점사를 보고 그리고 구술하면서 당연히 돈을 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돈을 벌이로 생각하고 이 형을 내가 그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과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죄송하지만 그 당시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떠받듯이 그냥 이 형을 그런 신처럼 떠받들었기 때문에 저는 왜 자꾸 돈으로만 결부돼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때 이제 제가 무속 세계를 떠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건 점사나 어떤 무속인의 그런 굿을 통해서 제 앞길이 열리거나 제 안에 있는 갈증이 해소될 수는 없다라고 느낀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KBS 예능 프로 천하무적 야구단이라는 방송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방송에 나가서 생각을 했죠. 아, 내 인생이 이제 또 제2의 인생이 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가정에 아주 큰 일이 일어납니다. 저희 와이프는 일본 이제 비즈니스를 합니다. 일본에서 이제 기계 무역이나 일본에 있는 제품을 한국에 갖고 와서 이제 판매하는 유통하는 기계 무역을 하는데 어느 날 공황장애와 이제 요즘에 얘기하는 신병, 이제 귀신 들림 그런 증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봐도 예전에 제가 무속 세계에 있을 때 하던 행동이랑 거의 비슷한 행동을 하면서 말도 이렇게 뭐 예를 들어 기도를 하면 자꾸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어디를 가긴 해야 되는데 분명히 저는 무속 세계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저희 이제 그 와이프네 집안이 이제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라 와이프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찔리는 게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매년 겨울 되면 겨울에 이제 봄이죠. 1월 1일이죠. 송구영신 예배를 저한테 맨날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왜 가냐 한 번도 안 가다가 용돈 줄 테니까 가자. 그래서 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찔림이 있었는데 그것도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 때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한 20년간 하나님을 떠나왔는데 그런 증상이 생긴 거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무속 세계는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와이프가 여보 교회를 같이 가줘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2014년도에 한성교회를 가게 된 겁니다. 가게 됐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도하면서도 계속 이상한 소리 나오니까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가서도 자 기도합시다 그러면 막 이상한 소리를 내니까 기도를 못 하게 돼서 그때 당시 이제 지인한테 이제 물어봤죠. 혹시 무속 세계에서도 이렇게 막 기술 빼는 그런 게 있는데 여기 교회에서 없냐 했더니 축사하시는 목사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주도 가고 뭐 오이도도 가고 한 2달 동안 짐을 싸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그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는데 그때 받았을 때는 조금 이렇게 수그러드는 것 같았지만 그 이후에는 뭐 다시 계속 그런 증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계속 다니면서 있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왜 목사님한테만 우리가 부탁을 할까? 우리 둘이 한번 좀 기도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충남 공주 쪽이었어요. 마지막 이제 기도를 하고 둘이 짐을 싸서 이제 그때 집이 이제 청라였는데요. 비가 엄청나게 오는 날이었습니다. 쭉 이제 기도하면서 이게 오게 됐어요. 근데 무속 세계에서는 주술이 따라할 수가 없어요. 막 이상한 말을 막 하기 때문에 따라할 수 없는데 이 교회 목사님들은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저도 이제 풍어 이제 서당기 3년이면 풍어를 운다고 저도 들어서 이제 저도 계속 운전하면서 계속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계속 했어요. 근데 한 2시간 동안 했는데 차도가 없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거의 청라 집에 왔을 때쯤에 살짝 화도 좀 나고 하나님한테 좀 따지듯이 물었어요. 아니 하나님 믿겠다는데 왜 안 낳게 해주시지?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그러면 우리 와이프를 낳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믿고 아프리카라도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진짜 와이프가 그런 증상들이 싹 사라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서원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제 입술을 통해서 나의 서원 기도를 듣고 싶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원 기도를 했고 와이프와 이제 그 증상이 싹 나면서 그때부터 이제 신앙적인 이제 생활이 쭉 시작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원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 시작되면서 하나님에게 참 제가 아픈 것도 많고 아픈 부분도 많고 뭐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사실 저에게 이 야구가 제일 제 인생의 가장 큰 아픔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구단에서 방출 통보를 받았을 때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이렇게 야구공이 있었는데 이 손으로 이렇게 야구공을 쭉 빼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야구로 받은 상처를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그때 이제 2015년도에 한성교회에서 이제 몽골 선교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4년도에 제가 교회를 갔기 때문에 15년도에 선교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도 궁금하기도 했고, 그 당시 도너 목사님께서 영하 30도가 되는 데 가서 기도를 하면 정말 은혜도 받고 많은 것을 느낄 것이다라고 해서 제가 2015년도에 무작정 선교를 떠나게 됐습니다. 선교에 떠나면서 기도를 하는데 담당 목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경필 성도님은 야구 선수 출신이니까 몽골에 가서 아이들 야구를 한번 가르쳐 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야구는 잘 할 수 있죠. 그래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서 갔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방송도 하고 했기 때문에 어린이 야구단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안 받고 야구를 가르쳐 줘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선교를 갔는데 내 돈을 내고 내가 무료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르쳐 줬는데 내 안에 뜨거운 막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와, 야구로도 이렇게 사랑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구를 통해서 나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야구에 대한 복음을 느꼈고 그 이후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와이프와 저하고 계속해서 야구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둘이서 계속해서 뭐 제주도도 가고 또 장애우도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데 둘이서 하다 보니까 벅차더라고요. 그리고 또 야구는 2명이 하는 게 아니고 9명이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2명도 너무 감사하지만 좀 팀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1년 정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가.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았더니 한성교회 청년부 총무인데 이경필 집사님 맞죠? 그래서 네 맞습니다 했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저희 청년들이 모여있는데 야구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해서 알겠다고 그리고 가르쳐 준다고 하고 딱 끊었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이 청년들이 혹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팀원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한성교회 카페에 모여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내가 너희들한테 한 번은 가르쳐 줄 수 있는데 난 비전이 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야구에 대한 복음을 통해서 야구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 야구단을 만들면 어떨까라고 했더니 거기 있는 청년들이 다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2017년도에 필코치 선교 야구단이 창단이 되고 3월에 창단이 돼서 6월에 바로 20명을 만들어서 이제 몽골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면서 떠나게 됐는데 당연히 그 선교팀이 저 혼자는 한 건 아니고요. 당연히 우리 그 선교팀 대원들이 함께 동역하며 지금 이제 2017년이니까 9년째죠. 9년째 선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보라 하시네. 바다보다 더 깊은 주님의 사랑 내 앞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향하여 나가라 하시네. 주님의 사랑.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투수였잖아요. 이 세상을 저는 제가 투수였기 때문에 제가 투수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다 공을 계속 던졌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은 사실 스트라이크가 들어가고
뭐 삼진 잡을 때도 있지만 안타를 맞고 홈런을 맞을 때도 많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죠. 저는 공이었어요. 야구공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투수처럼 공을 계속 던지고 있었더라고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한없는 그 사랑 오직 예수 그 이름 온 땅에 외치네 웬만한 땅 위에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그 사랑을 전하는 것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예. 하나님께 박수. 예,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제가 아픔이었던 야구가 처음에는 당연히 야구가 제 인생의 전부였고, 근데 이제 어느 날 아픔으로 다가왔고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은 계속 선교 야구단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코로나 때 빼고 지금 계속해서 선교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가는 이유는 딱 두 가지죠. 결국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 2015년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경필아 네가 할 건 이거야라고 했던 마음이 있었고, 또 두 번째로는 선교를 통해서 몽골 그 국가대표 몽골인들이 바뀌는 걸 봤기 때문에 지속적인 것이 가장 큰 힘이고 지속적인 것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교를 갈 때마다 항상 제 형편이 넉넉하거나 뭐 시간이 남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띄워놓고 무조건 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갈 수 있었지, 상황이 되면 가야지라고 했으면 이미 진작에 못 갔을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 전도도 마찬가지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그 감을 잃지 않고 가는 거지, 뜨문뜨문하게 되면 감도 잃고 가서도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리버리하는 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쭉 이어오면서 오늘 또 주제가 전도와 또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한정교회에 있을 때 교구에서 제가 전도상도 좀 받기도 했습니다, 와이프하고. 근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또 제가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어서 제가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또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또 중요한 것은 사탄에게서 복음으로 영혼을 구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구원투수예요. 그죠? 근데 그 구원은, 신앙적으로 구원은 야구와 구원은 전혀 다르지만, 야구에서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투수가 위기를 처했을 때 그 투수가 올라와서 등판해서 그 위기를 막아주거나
또 때로는 못 막을 때가 있지만 신앙적인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해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투수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 투수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예,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방식이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 생각에는 전도는 첫 번째로 구별된 삶으로 또 뚜렷한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뚜렷하게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전도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역할이라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를 전도한다는 것은 내가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개자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살다가 태신자한테 교회 가자고 하면 태신자가 그럼 교회 가자라고 할까요? 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전도는 상대방에게 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을 쌓아가는 것이 바로 전도의 첫 번째 목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주님이 급하게 부르시거나 또 많은 이들의 기도의 씨앗이 우리의 생각보다 빨리 그분을 전도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저는 그 전도하신 상대방의 그 믿음과 신뢰를 통해서 교회의 첫 발을 내딛는다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전도 대상자는 우리를 어떻게 하면 신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만나기 전에 당연히 기도하는 건 맞죠. 기도할 때 저는 어떤 기도를 하냐면 좀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우리가 의리되고 태신자가 갑이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그죠? 그럼 속으로 그냥 꼴값지 않게 참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도 가끔 들어요. 하지만 사랑한 마음이 없으면 그런 생각이 들지만 사랑할 마음이 있다면 이 영혼을 구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더욱더 사랑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식사 섬김과 커피 섬김 이런 거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갔는데 식사나 커피하러 갔는데 뒤에서 쭈삐쭈삐 서 있으면 그렇죠? 상대방이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는 한성교회 도원웅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그렇죠? 전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먹는 거 사실 좋아해요. 그래서 누가 먹는 거 사주게 되면 사실 그 사람한테 먼저 호감이 가요. 왜 나한테 먹는 거 사줄까? 이렇게 호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어떤 나중에 부탁을 했을 때 한 번 정도는 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교회에 한 번 와서 얘기를 한 번 듣는 것이 또 가장 중요하잖아요. 오기 전까지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예. 또 아프다. 오기 약속해놓고 뭐 우리 아기가 아프다. 뭐 교회 가야 된다. 어디 다른 데 가야 된다. 뭐 우리 아들이 불러서 못 간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를 쌓아서 교회에 오게 하는 것이 또 첫 번째 얘기인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문병 갔을 때 우리가 이제 가끔 가서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하지만 그리고 또 돌아오진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위로금도 드리고 이렇게 봉투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드리죠, 여러분? 기도만 해주시고 혹시 등 두드리면서 힘내 이러고 오시나요? 네, 그러면 안 되십니다. 그죠? 때로는 기도보다 봉투가 더 위로가 될 때가 많아요. 솔직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이제 막 신앙적으로만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이러고 막 등 두드려주고 힘낼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러고 딱 가면 마음이 앉아 있는 사람이 허전하다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살며시 넣어주면 그게 또 큰 위로가 되면서 참 저 이 집사가 참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좀 후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이렇게 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급하게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연히 내가 지금 태신자로 지금 생각하는 분이 이번 행축에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제 경험을 생각하면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기 전에 장모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했어요. 만나기만 하면 이서방 교회 가야지. 이서방 교회 가야지. 계속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와이프한테 뒤에 가서
제발 좀 장모님 교회 가자는 얘기 좀 하지 말라고 해. 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신 적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조금 천천히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이 열 때까지 조금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 대상자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저희하고 똑같은 마음이 안 와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계속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교회 가야 돼. 바뀌어야 돼. 너 인생 이렇게 하면 뭐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아무리 얘기한들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저 그냥 스트레스고 이 사람 만나지 말까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천천히 그리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전도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전도 대상자가 교회에 나오겠다고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는 또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평상시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잘 지내다가 꼭 토요일 날 되면 갑자기 문자가 와요. 나 내일 못 갈 것 같은데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 막 여러 가지 뭐 문제를 얘기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게 우리의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저도 처음에 전도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하나님을 물어보면 어떻게 하지?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라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야 지금 뭐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전도 대상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 같아요. 내가 유창하게 신학적인 설명을 잘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상대방에 전해주면 그게 바로 또 전도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제가 유창하게 신학적인 얘기를 막 해도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 선수들 만나고 이제 1구회라고 프로야구 은퇴 선수의 700명 정도 되는 그 회에 제가 감사해요. 감사인데 그것에 모여서 이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저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야, 이 감사 많이 바뀌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참 많이 바뀐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바로 그 제 뒤에 있는 하나님을 저를 통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조용히 가서 제가 요즘에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보고 또 바뀌게 되는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그 훈련은 전도와 선교가 그 훈련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행축 매년 봄 가을 하시죠? 봄에만 하시나요? 한성교회는 봄 가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몇 년 있다 보니까 솔직히 속으로 또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제가 그 마음이 바뀔 때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제 지인이 있었는데 지인의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기를 당해서 그 남동생이 굉장히 아팠어요. 어느 정도로 아팠냐면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로. 그래서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와서 기도 좀 해주시고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천 이제 길병원에 갔습니다. 갔더니 침대에 앉아가지고 제가 왔는데도 인사를 안 하고 저 먼 밭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기 전에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가서 이 동생이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을 맛보게 해주세요.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고 갔었죠. 그리고 갔는데 이렇게 이제 의자가 앉아 있고 저는 밑에 이제 보조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있는데 저를 딱 보더니 갑자기 이경미 선수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저를 아세요? 이제 이랬죠. 그때 어머니 아버님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러냐면 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계속 이어가야겠다 했더니 야구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 SK 팬입니다. 그리고 야구하는 거 많이 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얘기를 막 이어가는데 어머니 아버님은 난리가 났죠. 왜 그러냐면 정신 나갔던 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기적도 제가 맛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2주 후였어요. 그래서 또 저한테 이제 기도하러 한 번 더 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때 이제 공휴일이었어요. 차도 많이 막히고
좀 귀찮기도 하고 해서 다음에 내가 다음 주 약속 잡아서 한번 갈게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이 죽었다고. 그래서 그때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그때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도 누가 얘기를 하면 당연히 귀찮죠. 그죠? 여러분, 목사가 된다고 해서 안 귀찮을까요? 똑같아요. 그죠? 귀찮고 힘들고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어떤 전도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땐 내가 하지 않으면 이들은 모르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모르고 상가집에 가서 기도할 때 마음 안쓰럽잖아요, 여러분. 말은 못하지만 그렇잖아요. 예, 지옥 가셨습니다. 이럴 수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죠? 하지만 우리는 마음속이 불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얘기하고 그분을 사탄으로부터 영혼을 구출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요, 전도하란 말도 안 하고요, 전도에 대한 뜨거움도 없어져요. 그때 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죠? 그때 뭐 했냐 그러면 그때 뭐 골프도 치고 등산도 가고 뭐 그랬습니다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면 전도 축제 오셔가지고 남들 잔치하고 있는데 옆에서 앉아가지고 전도도 못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괜히 찔릴 마음으로 계시지 말고, 되든 안 되든 실패와 성공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내가 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참 크리스찬의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세상 일도 그렇지만 어떻게 성공만 합니까? 그죠? 요즘 전도하기 더 힘들어요. 그죠? 교회 다닌다 그러면 더 뭐라 그러고, 야 너도 교회 다녀? 막 이래요 저한테. 너 목사야? 막 깜짝 막 놀랍니다. 예. 그런데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왜? 영혼 구원을 해야죠.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 어린 양을 찾아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찾을 수도 있지만 누가 찾아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손과 발이 돼서 어린 양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곳에 가서 손도 잡아줘야 되고 얘기도 해줘야 되고 얘기도 들어줘야 되고 같이 기도하며 울면서 웃으면서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뭐 크게 전도라는 것이 사실 뭐 크거나 선교라는 것이 뭐 큰 게 아닙니다. 자, 몽골 선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교에 가서 믿지 않는 몽골인들, 몽골은 샤머니즘, 라마 불교, 그것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몽골에 있는 사시카 감독도 저에게 처음에 17년도 갔을 때 하는 얘기가, 저는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너희들을 가르쳐 주러 왔습니다라고 했더니, 나는 땅신 강신을 믿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너가 왔다라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다릅니다, 입장차가. 예.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같이 예배도 드리고 나한테 형 왔어라고 하고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가서 몽골어로 해서 뭐 유창하게 신학을 설명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열심히 가르쳐주고 열심히 그냥 섬기고 열심히 같이 있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욥기 23장 10절 말씀처럼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여러분. 그 훈련을 받지 않으면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회사 입사해서 훈련하지 않으면 과장, 부장, 뭐 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서도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제가 바뀐 이유는 훈련을 받아서입니다. 아마 송광성 목사님도 저를 아마 10년 만에 봤을 때 많이 좀 달라졌다 생각하실 거예요. 물론 뭐 이제 말하는 스킬도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때 여기 아무도 없을 때 한 10분 계실 때 얘기했을 때는 지금 생각도 아직도 안 납니다. 뭐 어떻게 얘기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어버버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제가 얘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것만 전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신학적인 이런 교리나 이런 학습적인 건 훌륭하신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죠? 예, 저처럼 한번 와서 그냥
20년 동안 열심히 야구만 하던 이경필 선수가 와서 목사가 됐다는데, 야, 기억은 안 나는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면 저는 오늘 성공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얘기하는데, 저렇게 무식하게 해도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욥은 가족도 잃고 또 친구들한테 너 무슨 죄를 져서 그렇게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 라는 얘기도 듣고, 또 심지어 믿는 와이프에게까지 그런 얘기를 듣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배틀북 같은 자기 인생을 얘기합니다. 배틀북이 뭐냐면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옷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옷이 만들어지는데 자기 자신을 그 빠르게 지나가는 배틀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를 하고. 근데 여러분, 욥이 놓친 것이 있고 우리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11년 동안 하면서 나름대로 교회 열심히 다니고 했는데 왜 성장을 못할까라고 생각한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 뒤를 돌아보니까 이렇게 이쁜 옷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뒤에도 보이지 않지만 이쁜 옷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남편이 알고 부인이 알고 또 우리 아들이 알고 옆에 사람들이 압니다. 야, 참 김지사 많이 바뀌었네, 많이 차분해졌네, 많이 좋아졌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잘하고 있다, 힘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일본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네, 일본에서 이제 저는 와이프와 함께 지금 일본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제품을 한국에 유통하는 비즈니스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저는 박람회를 많이 나갔습니다. 박람회 아시죠? 박람회를 많이 나가서 박람회에서 이제 물건을 홍보하고 막 했습니다. 근데 박람회 나가서 홍보할 때 제 기분이 굉장히 기뻤을까요? 창피할 때도 많았을까요? 창피할 때도 많았어요. 이경필 선수 반가워요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근데 왜 여기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안에 많은 얘기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서 있으면서 하나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는 것도 훈련이죠? 예, 물어봅니다. 훈련이죠? 예, 알겠습니다. 막 짜증나는 사람이 있을 때도 제가 항상 웃으면서 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훈련 받으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그렇고 힘든 일이 있으시고 아마 힘든 일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분들은 저처럼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옛날처럼 좀 양복 입고 멋있게 해설도 하고 이렇게 멋있는 대표가 돼서 좀 앉아서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일본에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일본 박람회 가서 또 박람회 돌면서 새로운 물건 또 소싱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는데, 그래도 이게 훈련이구나 생각하니까 저는 기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일본 가기가 쉽나요? 안 쉽나요? 어떤가요? 어떤 분한테는 쉽고 어떤 분한테는 1년, 2년 안에 계획해서 한 번 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점심 먹으러 일본 가야지라고 해서 우동 먹으러 일본 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힘든 부분도 있지만 감사함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 생각하시고 끝까지 충성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여러분들도 저처럼 하나님한테 서원 기도를 했을 것이고, 또 그리고 아프리카라도 가겠습니다라고 했듯이 여러분들도 아마 서원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마 그 서원 기도를 못 지키시는 부분도 있고 그 기도를 잊어버리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그렇죠? 예,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가고 나서 또 기도할 거잖아요. 기도하실 때 그 서원 기도했던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 심장이 떨리는데 우리가 어떤 전도에 대해서 심장이 전도나 선교에 대해서 떨려야 되는데 다리가 떨리고 팔이 떨리고, 예, 부정맥으로 떨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더욱더 그 심장 떨림을 하나님의 만남으로 떨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또 만나 뵈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저를 보면서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고, 아무래도 저희가 야구했을 때 같이 동시대를 같이 이렇게 응원하면서 했던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면 내내 또 우리 이모님 같으시고 우리 또 아버님 같으시고 어머님 같으시는 많은데 이렇게 같이 와서 이렇게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제가 또 5년 후에 또 언제 올지 또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마 손 목사님께서 이경필 목사 다시 부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만났을 때 더 성장하고 우리가 머리가 좀 희끗희끗하고 조금 얼굴은 주름이 가더라도 우리 마음과 우리 영적 상태는 20대 같은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세빛 전원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얘기하는 중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도 있고 또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전도와 선교 참 우리에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충성된 종이구나 라고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입술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 밖에 나가서 쭈삣쭈삣 서 있지 않고 우리가 지갑을 열 수 있는 또 물질의 또 재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되진 않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딛고 사는 순간에 우리가 많은 것을 또 베풀어야 되고 우리가 많은 것을 행해야 됩니다. 또 선교 또한 물질도 필요하고 많은 것이 있듯이 가정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